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2절부터 봅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생기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후를 지망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거기 장막에 두니라.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음을 입고 골리앗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 모습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 구속사가 어떻게 응해졌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종으로 살아보셔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셔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이 골리앗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적을 알고 싸울 때 백전백승이라고 하여 싸우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어떤 적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의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시대 귀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대 들어야 될 그 복음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골리앗을 죽이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골리앗이다. 그냥 우리 골리앗을 죽이자 할 땐 기분이 좋은데 내가 골리앗이다 이럴 것 같은 기분이 싹 나빠지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적은 이스라엘이었지 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은 자기 백성들이지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그 얘기인 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죄라 그러고 그 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와 일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갈 때에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뭐라고 영접을 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주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자신이 뭐냐? 다윗과 같은 자가 되고 주의 이름,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이 골리앗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골리앗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떤 한 인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골리앗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골리앗이라는 한 블레셋 장수예요. 장수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포로된 자. 그러면 그 포로가 누구에게 포로가 됐느냐? 마귀에게 포로된 자, 죄에게 포로된 자가 골리앗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골리앗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 유랑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뭐냐? 유리 방황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 유리하는 별들이 나타나는데 그 유리하는 그 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골리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에베소서를 쭉 전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괴계에 빠지지 말고 교훈과 풍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에요. 내가 유리방황을 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찾으러 다녀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 자들이 곧 뭐냐? 유리방황하는 자들이에요. 응? 그런 자들을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다 이렇게 하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혹시 여기 있을까? 혹시 저기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가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가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요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이 곧 뭐냐? 풍조에 떠다니는 것이 되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자로 서 있어야지 어린아이 신앙은 안 돼요. 젖먹이는 신앙도 안 되고 어린아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람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특징은 어린아이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그 다스림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쯤 부모를 떠나느냐면은 사춘기가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교훈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럼 인간은 자기 생각을 갖는 순간 뭐 하느냐?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다 하는 짓들이 지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가 그 부모가 그 사춘기 아이와 얼마나 싸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옳은 길로 가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좀 강할 거예요. 강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골수를 쫙 찔러 쪼개는 이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얘가 아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된다니까. 그냥 교훈 들으려고 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폐부를 자꾸 이게 해부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고치기 위함이에요. 고치기 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원으로 오셨다고. 의원으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원으로 보내셨느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원에 오는 사람들, 의원을 찾아가는 사람들 다 병든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 그럼 병든 자들은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말이죠. 찢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 아픔들을 반드시 뭐하냐? 동반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술하는 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말씀이 아파야 돼요. 그냥 덤성덤성 교훈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얼리고 이렇게 해요. 그때는 아무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가면 그때부터 충하게도 책망도 하고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하원이 같은 저런 아이한테 책망해봐야 책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해줘가지고. 좀 눈 보세요. 보는 게 아주. 오냐 해줘야 지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오냐 하느냐?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정담이 얘기를 했잖아요. 애가 이렇게 자라면 지금 웃잖아요. 웃는 시기는 그때 그 시기에 웃어야 그것이 부모의 위로가 되지. 30살, 40살 됐는데 웃을 것 같으면 야 징그러워요. 그리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웃음을 지어줘도 엄마 아빠가 깜빡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성징이 있어. 성징이 나타나는 성장 나타나는 징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해질 때 그것이 기쁨이지. 지금 어린아이 때 찡긋 웃고 말이야 이렇게 웃는다고 해가지고서 20살 30살 됐는데 지 할 일 못하면서 웃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부모가 환장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 나오는 거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일 것 같으면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내가 교회에 좀 나왔다고 해서 아 목사님 나 칭찬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돼가지고 찡긋 웃으면서 나 이뻐요 이렇게 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 수준일 같으면은 교회에 온 거 이거 가지고서 유세 떨 필요가 없다니까.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거. 그러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토하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희생당함으로써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돼.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 사랑. 우리는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횡령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준 것은 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냐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선줄로. 근데 우리는 뭐냐 스스로를 자꾸만 위로하거든요. 아, 이 정도 됐지. 이 정도 됐지. 중학생이 돼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 구구단 외울 줄 알아요. 어이구 억수로 잘한다.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영어 배울 때에 뭘 할 것 같으면 아예 뭐 보여. 아이고 잘한다 그래.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한국 교육을 했잖아요. 영문학과 나와도 미국 만날 것 같으면 영어를 못하는 게 그게 한국의 실사이잖아요. 그때. 백날 영문학과 나오면 못해. 영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실용영어가 돼가지고서 그 아이들도 지금 애들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실력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 성경적 지식이 내 삶에 어떻게 녹아져 가지고서 그것이 생명으로 유출이 될 때 그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것이지. 말은 많이 아는데 나타나는 건 하나도 그런 게 안 나타날 것 같으면은 그건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낱낱이 고발당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건 제해버리고 빨리 돌이키고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선지자들이 늘 나타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회개를 요구해. 회개라는 거는 가던 길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구원파 같이 회개할 거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날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몸이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어. 이 속성 자체가. 그래서 날마다 내비게이션 같이 경로가 이탈되었으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응? 그래서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진화가 되어가지고서 미리 얘기를 하잖아. 미리 교차로 오면 다른 길 가지 말고 똑바로 가라. 옛날에는 지나갔을 때 기억하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아, 내가 또 잘못돼 가고 있구나. 또 잘못됐구나. 돌이켜.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100%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쓰신다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몸이 주님과 합의돼야 돼. 합의돼야 돼. 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이루어갈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피 흘리기 싸울 게 하나도 없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가 싸우라는 얘기는 죄라는 놈이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서 이 몸을 가지고서 잠깐만 죄의 성향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죄의 성향이 곧 뭐냐? 죽음의 거예요. 죽음의 것들.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은 이 몸을 뭐 하느냐? 죽음의 병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살펴볼 것 같으면은 골리앗은 보세요. 골리앗이 온몸에 무장하고 있는 그 무기가 뭐냐면 전부 논무기예요. 논무기. 이 놋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뜰에 있는데 뜰에 있는 모든 제구들은 기구들은 노수로 돼 있어. 성소 안에는 전부 금으로 돼 있고. 그 노수는 심판당해야 돼. 그럼 골리앗이 지금 뭐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심판받아야 될 걸 가지고 심판받아야 될 걸.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어떤 지칭가 한 의인으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골리앗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들을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 골리앗 싸움은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고 우리 옛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자예요. 심판받아야 될 자. 우리 옛 사람은 골리앗처럼 전부 노수로 무장을 하고 있어. 심판받아야 될 것들만 가지고 있어. 심판받아야 될 것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윗이 이 심판받아야 될 이런 것들을 다윗과 같이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느냐? 심판받을 자를 이겨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 그 싸움을 지금 골리앗하고 다윗 전쟁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 그래서 골리앗은 지금 노수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 노수로 무장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우리 옛사람이 골리앗처럼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뭐라 그러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을 도두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자꾸 싸움을 도둔다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은 골리앗처럼 자꾸만 우리 은혜를 자꾸만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 생각하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내 안에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강 다 뺏겨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싸우고 나가지고 얼굴 좋은 사람 있어요? 싸우고 나서 마음 편한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를 장악하도록 내비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그럼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속성인 육신의 소욕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이건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를 못해.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서 그 보혜사를 통해 성령의 그 보혜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때에 내가 무엇을 누리냐?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린다니까. 평강을 누린다니까. 아멘? 백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골리앗한테 매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지한테 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또 남한테 전가를 시킨다. 본인이 지금 골리앗에게 매몰돼 가지고 있어. 그 사람 눈에는 골리앗이 상대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골리앗이라니까. 내가 골리앗이라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골리앗도 있고 다윗도 있다. 다윗이 이기면은 내가 평화를 누리고 골리앗이 이기면은 뭐하고? 지랄발롱을 하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살고 싶어요? 맨날 분노에 휩싸여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엄습할 것 같으면, 장악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피부색부터 달라져.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 그래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얼굴빛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속성이라니까. 속성. 숨기지 못해요. 음성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스스로가 지금 무관지옥에 헤매고 있어. 그러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어, 불편하게 만들어. 지 기분 나쁜 걸 가지고서 남한테 자꾸 전가를 시킬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니까. 우리 신앙들을 날마다 이걸 다뤄보셔야 돼요. 다뤄보셔야 돼요.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러죠. 이건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요? 지나가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이라니까. 부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남편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아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식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 왼수들끼리 모여놨다니까, 왼수들끼리.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이 왼수들이 골리앗이구나 생각을 하시라. 영적으로. 아이고,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지? 그럼 그 골리앗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그건 곧 뭐냐?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이 곧 뭐냐? 예수가 나를 죽이러 오신 분이라니까. 예수가 나를 죽이러 오신 분이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 누구를 이기느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한 생각과 이런 것이 들 때, 나를 바로 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잡으시라고. 나를. 내가 나 안에 나를 잡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평화를 맛보게 돼요. 평화를. 성경을 가지고서 자꾸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로 보시라니까.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돼. 그거 안 잡으면은 결국 내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알게 주느냐? 야, 목양교회 성도들아, 지금 이 시대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있니?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을 우리가 말씀과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 같으면은 골리앗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야기했을 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건 비진리를 전하는 이런 자들이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밖에 있는 자들이고, 실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라니까. 내 안에 나. 남을 싸워 이겨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못 이기면 내가 내한테 죽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죽는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우리 안에 왔겠어요? 그럼 저기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 만약에 밖에 있을 것 같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되지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지금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안에 와 있어요. 그 안에 와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와가지고서 나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잘못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지요. 하나님께서 훈련 파트너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놨어.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을 골라가지고 나는 이런 자식 세팅해가지고 이런 자식을 딱 낳을 거야. 그렇게 낳은 자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해서 만났다 안 만났다?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만나보니까 개판이라. 아, 이거 골치 아프네. 물리지도 못하고 참, 이거 왜 이런 걸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평생 한을 품고 살잖아. 주여, 뭐 불꽃 튀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때 잠깐 눈 뒤집어가지고 불꽃 튀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알을 키우면서 와, 이거 이 왼수를 왜 만났을까?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서로의 실존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짜장면 먹어도 입에 안 묻으려고 깨작깨작 먹더니까 결혼해가지고 먹으니까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전부 뭐 하느냐? 속고서 하는 거예요. 속고서 하는 거예요. 너도 속고 나도 속는 거예요. 다 속아서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뭐냐 그러냐? 속아서 한 것이고 결혼을 무덤이라 그러잖아. 무덤. 맞습니까? 왜 그 좋은 결혼을 무덤이라 그래요? 두 악당이 만나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흔히들 그러죠. 사람 천사가. 여러분 천사를 모욕하지 마세요. 왜 천사를 모욕을 하려고 그래? 천사 같은 사람 없어. 스스로 잠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도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도 천사 아니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계신 걸 이걸 사실 실감을 하면서 날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을 한 번도 이용하지를 않고 있어. 사용하지를 않고 있어. 그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래 누구를 이긴다? 골리앗을 이기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골리앗은 맨날 발언을 하죠. 창궐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일평생 이 사실을 놓쳐버릴 것 같으면은 계속 예배당은 들락거리고 다니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살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걸. 그래 제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내가 저걸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뭘 하느냐, 내 안에 주님께 읍소를 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다른 거 없어요. 골리앗은 심판하는 무기를 가지고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칼과 단창과 이걸 가지고 있어. 온몸에 투구를 쓰고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전부 나오고 있어. 이게 전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라. 옛사람 전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있어. 이걸 죽일 수 있는 것들은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골리앗들이 창궐을 할 때에 엎드리셔야 돼.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싸워주세요. 주여 이겨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그걸 이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싸움을 아는 사람들은 잘 엎드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고.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긴다? 천만의 말씀이요. 골리앗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따질 것 같으면 사울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다윗은 새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그냥 골리앗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6과 6으로 보니까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요. 그 거인을 어떻게 이겨? 거인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그 군대들은 골리앗을 두려운 존재밖에 될 수 없어. 두려운 보게. 눈이 6이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서 상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니까. 근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거인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낱 개와 같은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냐 그죠? 할례 없는 자. 그 할례 없다 이 얘기는 그 뭐냐? 개라는 얘기, 개.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 다윗이 가가지고서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군사가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사울이 왕이시오. 저 옛 아이가 하나 왔는데 제가 저 골리앗을 보고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그렇게 호기가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거 데려와봐라.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딱 세워놔놓고 묻는 거예요. 야, 니 조그마한 아가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긴다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 곰과 사자들이 양을 끄집어 갔을 때에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내가 그 양떼를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찾아오게 한 것은 그건 내 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타려가지고 그 곰의 입을 찢어져 버리고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떼를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곰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나는 못 이기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가지고서 나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여호와의 힘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습니다. 그러한데 저 개 같은 저놈을 내가 왜 못 이기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가지고서 다윗 보고 야야 저 쟤 싸우러 가려면 갑옷도 입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지 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준다.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무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은 자기 방식으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당신 방식으로 못 싸워. 왜? 사울은 육이에요. 육의 방식으로 저 육을 못 이겨.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 맞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상대의 그 옛사람을 내가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이긴다. 아멘? 원수가 원수짓을 하면 같이 원수짓 하면 절대 못 이겨. 저쪽에서 원수짓 하니까 내가 죽어야 이길 수 있다니까. 이게 져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서 이기는 방식은 세상 방식이야. 사울의 방식이야. 근데 져서 이기는 것이 다윗의 방식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역설이라니까. 역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는 거야. 사울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자기 무기로 가서 골리앗을 이기라 그러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람의 무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의 방식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안 맞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 뭐예요? 짝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들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또 보면서 지가 스스로를 알아. 야 임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게 개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개구신 짓을 할 때 내가 개지. 맞아 개라니까. 웃지를 않는다 또.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독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참 짐승 같은 놈이. 맞아요 짐승이라니까. 사람은 자기가 짐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가 짐승 짓을 하니까 짐승이라고 그러죠. 술 처먹고 나가지고 개구신 짓을 하고 나가지고 아 내가 개다. 맞다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이 내가 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개 같은 짓을 하니까 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개 잡는 데는 무슨 무기가 필요하냐? 돌멩이 하나면 되지. 짝대기 하나면 되지.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그 물맷돌이 어디에 가서 박혀요? 골리앗의 어디에 박혀요? 이마에 박히죠. 여기 곧 뭐냐? 뱀의 권세를 깨는 거예요. 대가리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깼냐?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다니까. 맞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그것을 깰 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원수를 이길 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믿는 게 뭐냐? 양을 칠 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기러 갈 때 뭐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져진 그 돌이 지금 어디에 박히느냐? 골리앗의 맞박에 박혀가지고 박혀서 깼다 그런다니까. 이게 박혀서 죽였다 그런다니까. 이것이 곧 뭐냐? 그 골리앗이 우리가 언약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이 우리 옆에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골리앗과 같은 것이에요. 그 골리앗 같은 그 율법주의를 우리는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도로만 이길 수가 있어. 율법의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길 수가 있어.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이길 수 있는 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골리앗 같아요. 우리가 보세요. 옛 언약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니까. 그 죄를 고발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율법한테 벌벌 떨 수밖에 없어. 그 율법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새 언약이라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 걸 알잖아요. 옛사람의 법이 있고 새사람의 법이 있는데 이 옛사람의 법이 새사람의 법을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죄 아래 왜 안 되느냐 봤더니까 이 몸이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그러잖아요. 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공고하냐? 답은 아는데 답대로 못 사니까.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사는 모습을 보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신자하고 불신자는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신자는 정답을 알고 불신자는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자는 공감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 상한심령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을 모르는 자는 정답을 아는 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정답을 안다고 일어나요? 정답대로 못 살 때 일어나요. 그렇죠.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 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애통이 일어난다니까. 오라 나는 공감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거.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식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서 이제는 율법의 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도록 우리를 간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프리덤 하는 거예요. 난 자유자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이 자기 안에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없앴냐? 골리앗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없애버렸다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골리앗이 있어. 이걸 이기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쫓아가는 그것조차도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에요. 눈만 뜨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자꾸 막 불행을 갖다 준다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 이름, 예수.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비통해, 비관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넘어가야 돼. 이 또한 이 모두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주저물러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육적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 나라 그 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것이 골리앗처럼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없으면 없던 대로 살면 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꼴난 자존심이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존심을 못 이겨요. 그 자존심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자존심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네 그 자존심 가지고 네 행복하지 못 산다. 네 힘들다. 그 꼴랑 그 자존심 가지고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지옥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죽여보세요.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이고, 여러분들 사람들 관계도 그냥 자존심 하나 눅 깎아먹으면 이겨낸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쪽에서 막 지랄 떨어도 그냥, 아이고, 주여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겨내.
이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할 거든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둘이 개싸움 나는 거예요, 개싸움. 개싸움 하면은 둘 다 손해봐요. 뭐 혼자만 물리는지 아세요? 뭐 저쪽 개는 그 멍청한 줄 아세요? 같이 물어. 같이 물으면은 같이 손해를 봐. 같이 손해를 봐. 맞습니까? 그럼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한다? 안 물리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 졌다 이렇게 해야 돼. 졌다 이러면 안 물린다니까. 이기려 해보세요. 저는 지금 이기려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졌다. 그 졌다 소리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 받아야 나와. 그 여러분들이 졌다 소리 못한다는 얘기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생리적으로 졌다 소리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법 아래 난 인간은 절대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잘못했다 소리를 절대 못해요. 그거 하면 지는 줄 알아. 그게 자존심이거든.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졌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소리가 그냥 노래처럼 나온다니까.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도, 어떤 관계 안에도 졌다, 이 사람이 이기는 자라. 아멘? 그 졌다 하는 그 소리가 내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소리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 빠져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할 것 같으면은 내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내가 으뜸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고 내가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냥 쉬고 사세요. 쉬고 사시라고. 기껏 우리는 싸워봐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싸움하고 있어. 뭘 먹으면 어떻냐고. 이걸 먹든 저걸 먹든 같이 화기 이렇게 교제하면 좋잖아. 근데 우리는 꼭 그걸과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리석음이라.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걸 고집을 못 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놈이 지금 우리한테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자꾸만 살고 같이 하고 살아보세요. 매 불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난 네 무기 필요 없어. 그 사울의 무기가 율법이라니까, 법이라니까, 법. 법을 법으로 이기려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 나 그거 없다니까. 저놈이 지금 법 아래에서 자기 힘을 믿고 나오잖아. 자기 키 큰 걸 믿고 나오잖아. 그게 율법이고 그게 율법에 의하고 그게 법이라니까, 법. 그게 다윗은 저놈이 덩치 큰 거 그걸 백을 믿고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조그만해. 왜소해? 그럼 다윗이 나갈 때 힘으로 나가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서 널 싸울 수가 없어.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아는 것이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아멘?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존심 챙기고 했을 것 같으면 십자가 안 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 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뭐하고? 비워서. 비운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나 없다는 거예요. 비워서. 종의 형태로 와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냐? 복종을 했다 그래.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만물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식이라는 방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는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있어. 응?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 아멘? 그럼 또 무엇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려가지고 붙박이로 잘 살게 하려서 오셨어요? 빼내려고 오셨어요?
빼내려고 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그냥 치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닌데, 나그네고 행인인데, 외국인인데, 그럼 세상에 잘 못 산다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 징징거릴 이유가 있냐? 네가 갈 나라는 따로 있는데 저 위에 보고 살아라. 네 본가가 저 위에 있으니까 그 본가 갈 것 같으면 그 화려한 그곳을 보고 그거 보고 살아라니까. 여기서 가가지고서 뭐 빌딩 세워가지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저 위의 세계를 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서 던졌죠. 그죠? 돌멩이를 가지고 던졌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뜨인 돌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뜨인 돌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장차 뜨인 돌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할 때 이겨내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세상은 저쪽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했을 때 이 현실을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천국의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인데 3종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어. 믿음이 뭐냐?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로 오는 세상, 원래 실상인 그 세상을 바라보라고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 그 믿음이 그걸 보게 만들어. 오, 저기가 있네. 저기가 있는 그 세계를 보면서 뭐 하느냐? 증거케 하는 거예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골리앗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입을까, 부귀영화 누리고 영웅되고 싶은 거, 이게 전부 세상 것들이잖아.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세계라니까. 아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그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당도한 그 증거로 성령이 왔어. 그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에요. 잘 도착했다는 소식. 그 예수님 도착을 잘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택배로 보내가지고, 야, 내가 잘 도착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잘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택배로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한테 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택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택배 딱 받고 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의 사고가 뭐냐? 자존심 죽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이게 제 이야기인데, 과거에 제가 창세기 언약을 처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굉장히 과격적으로 공격적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엄청 비난을 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단 소리도 듣고. 그럴 때 그것을 처음에는 이걸 내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누가 이단 소리 할 것 같으면 잠을 못 자요. 분해가지고서.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 복음에 숙성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반복음적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침배침 당하고 귀때기 맞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길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나보고, 야, 너가 지금 나를 전한다며, 내 복음을 전한다며. 그럼 네가 나를 전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내가 당했던 그 수모를 너도 당하게 돼 있다니까,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이건 네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게 돼 있어. 그걸 확 보여주는데 내가 그때부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그 얼굴이 확 보여져 가지고서 그래서 이겨낸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으로한테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건지 아세요? 모욕인 줄 아세요? 그 모욕감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그대로 전이가 됐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가는 그 모습들이 내게 확 보여지니까 그래서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주여, 우리 주님 가셨는데 내까지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게 하시더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뿐이지 그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어. 늘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도 수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이죠. 모욕당하는 일이 생기고 조롱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 일들 때마다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 길 가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 갔다 이놈아. 내가 그 길 갔다. 너가 다 나를 전하니까 이런 비난받는 거 아니냐. 조롱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응? 그래서 밤에 잠잘 것 같으면 주님 잠에 그냥 잠잘 때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마음속으로 데려가면 좋고 깨어나면 또 하루 또 오늘 살아야 되니까 또 주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늘 일상. 그러한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골리앗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골리앗이고 여러분들도 골리앗이고 다 골리앗이야. 다 골리앗. 이 골리앗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은 누굴 죽이러 왔느냐? 날 죽이러 오는 거예요. 내 알 죽이러 오는 거. 예수님의 전쟁 대상이 누구다? 나라니까 내가. 이러면 내가 골리앗인 것이지. 맞습니까? 골리앗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참 보세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어 만들었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보세요. 다윗이 가가지고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서 골리앗의 모가지를 잘라버려. 이게 뭐냐? 지 칼에 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꼭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돼. 몇 절이냐면은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12장 33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33절부터 같이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저거는 바알세불을 민비려 가지고서 귀신 쫓아내서 예수님 그냥 폄훼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는 얘기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실과도 나쁘다고 하든지 너희들이 악하니까 입만 열면 악한 말이 안 나오냐. 악한 말이. 이 악한 말을 시기하면 이 다른 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악한 말이라니까. 악한 말. 네가 악하니까 그런 게 계속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요. 네가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네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 네가 맨날 죽이는 말만 하고 다니잖아. 죽이는 말을 하고 다니는 그 말이 네 모가지를 친다니까. 부메랑 돼가지고서 결국은 뭐냐? 네가 쏟아내는 그 말이 네 정체성이라니까.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 네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우리는 원래 다 그런 자였는데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옛날에는 이걸 제어할 수 없어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본물 터지지 나왔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 쏟아지지 말아야지.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죽음의 기운만 계속 쏟아낼 것 같으면은 결국 그 사람이 뱉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그 말이 그 사람 모가지를 친다니까. 나중에 심판대 선다니까. 그래서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간다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양교회가 생각이 될 때 두려워요. 두려워.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 의심이 갈 때가 있어. 저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인지 내가 의심이 갈 때가 많다니까. 왜 입만 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나오냐고, 쏟아져 나오냐고. 이거는 본인이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골리앗을 죽이셔야 돼. 그거 안 죽이면 여러분이 골리앗한테 죽임 당한다니까.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임팩트가 오면은 아, 내가 이게 악한 것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지 않고 여시 한번 두고 봐라, 밤길 조심해라 하지 말고. 참고로 나는 밤에 안 다녀요.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외부의 적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적이 있다니까. 이 골리앗 살려놓으면은 계속 이놈이 와가지고 싸움을 돋워요. 아주 싸움을 돋운다니까. 우리 옛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 싸움을 돋워. 그냥 같이 화해롭게 살면 되잖아.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꼭 이 옛사람이 뭐냐, 요놈을 가만둘 것 같으면 시비를 걸어. 시비를 걸어. 상대가 시비 걸어와도 시비 안 받아주면 돼. 근데 우리가 시비 한번 걸어다 시비를 계속 당하다 볼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해서 훅 나오지요. 둘과 똑같이 개가 돼서 그럴 것 같으면 상처만 입어. 그 다음에 이게 회복하는 게 또 힘들잖아. 또 주여 하고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실존을 하시라고. 내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골리앗 못 이겨요. 누가 이기게 하느냐?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왜 내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까? 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악한 것이 약한 거. 이걸 제거를 안 하면,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걸림돌이 돼버려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버려. 사람에게 거치는 자. 그래서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거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계속 싸움을 돋워요. 요놈이 와가지고서 계속 싸우라 해가지고서. 그래서 멀쩡한 데 가가지고서 말이야, 내 하나가 거기 참석할 것 같으면 그냥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 이게 결국 골리앗이 지금 치고 있는 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남 얘기가 아니고 나 얘기, 내 안에 나. 아멘? 이걸 가지고 그러게 네가 오늘 설교 잘 들었냐? 아이고 그게 아니고 네가 들으라니까. 집에 가가지고서 여보 오늘 설교 잘 들었어요? 지는 시에 목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누구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안 사람도 없어. 저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강한 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가 싸우는 거예요. 주야. 우리는 그게 없기를 바라지요. 그거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가는가? 안 가요. 나 잘했어, 이겼죠, 잘 싸웠죠, 그래 놓고 하는 거예요. 야, 난 싸운, 니 뭐 하는데 왜 못 싸우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하는데 니 왜 못하는? 요 놈이 나쁜 놈이라.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약한 자들이야.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고 이겨내야지. 같이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 샬롬의 도시를, 평강의 성읍을, 이게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여러분 안에 이 예루살렘을 만드시라고.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내 안에 누가 죽어야 된다? 홀려 죽어야 돼. 조성모가 노래했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뭐 한다? 쉴 곳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서 아, 내가 왼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적이었구나. 이놈 죽여야 되겠구나. 쉽게 안 죽어요. 요놈은 좀비 같아가지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 언제까지 살아나느냐? 이 몸이 있는 날까지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주여 오늘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셔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십자가로서 이걸 이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격동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 가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는데 미운 놈 만날 것 같으면 주여 내 눈을 바꿔주시고 주여 레드 써내가지고서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인다. 마음도 바뀌어진다. 막 분노가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 좀 하시라고.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같이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누구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습니까? 밥이 맛있어요? 잠이 와요? 우리가 내 안에 죽음의 기운을 품고 살면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우울증도 오고 머리도 아프고 다 와. 그런데 내 안에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엔돌핀이 돌면은 이런 것들을 딱 해소시켜. 미운 마음, 아드레날린 돌 것 같으면은 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엔돌핀을 주시고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아드레날린을 주죠. 이 두 싸움이에요. 두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표상적인 의미인데 여자들이 아이를 생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엔돌핀이 잘 돌아요. 여성 호르몬이 이게 엔돌핀과 같은 것들이에요. 잘 돌아가지고 여성성을 가지고서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딱 폐경기가 딱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로 바뀌었냐? 사나운 스쿼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나운 스쿼트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부터 뭐 하느냐? 짐승이 돼버려. 남자가 돼버려. 남자가 돼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지고는 못 살려고 그러고. 이게 결국 뭐냐? 자기 안에 지금 뭐냐? 호르몬의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남자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자녀를 키우고 할 때는 강인하게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또 바뀌어가지고서 뭐 하냐? 순한 양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삼시기가 되잖아. 삼시기가. 옛날 같으면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나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집구석에 집안에 있는 사람이 돼버려. 그것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바깥에 싸돌아다니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삼시기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래 집돌이가 돼가지고서 집을 못 떠나지. 근데 여자들은 호르몬이 바뀔 것 같으면 집을 자꾸 나가요. 나가서 전화해가지고 밥 거기 있는 거 알아서 챙겨 먹고 전화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밥 챙겨주는 사람이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보세요. 남자다운 신앙이 있고 여자다운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다울 때가 있고 여자다울 때가 있어요. 남자다울 때는 싸울 때 남자다운 것이고 여자다울 때 내가 순종적일 때가 여자다움이 나와야 돼요. 아멘? 마귀하고 싸울 때는 내가 남자다워야지. 그런데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는 내가 여자 같아 있지. 순종적이 돼야 되지.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들 번갈아서 사용하셔야 돼. 번갈아서. 죄와 싸울 때는 남자같이 강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는 여자같이 부드러워야 되고. 아멘. 강함을 이기는 건 부드러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여자가 남자를 조종하게 돼 있어. 이게 이 인류사의 만고불변의 진리라. 여자들이, 내가 그러잖아. 그 골리앗을 그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조그마한 여자가 그걸 좌지우지하는 거 보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서, 아,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가 골리앗인데 예수님께서 작은 여자의 모습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조정을 하고 있어. 우리는 그걸 끌려다니고 있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참 이제 그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서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있어. 이걸 날마다 죽여달라고. 우리는 못 이기니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기게 하는 방식이 뭐냐? 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져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화해해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럴 때 자존심 다 버리고 나가지고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법넘는 것들이 사기해서 화해가 돼버린다, 화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평화로운 그 삶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내가 골리앗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서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